아멘. 주일날 새벽 예배를 마치고 이제 집으로 가다가 한 7시 좀 이렇게 시간이 되었는데 도로가요. 그 관광차가 쫙 서 있는 거예요. 그 이른 시간에 무슨 관광차가 저렇게 있냐. 이제 신호가 바뀌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 관광차 쪽으로 이제 갈 거 아닙니까? 근데 사람들이 옷차림이 알록달록해요. 뭐 하러 가는 겁니까? 단풍놀이 가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그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배낭 사고 준비하고 해가지고 뭐 보려고? 단풍 보려고. 자, 열심으로 가시더라고요. 여러분 단풍놀이 안 가고 이 자리에 앉아 있잖아요. 이런 단풍놀이 가서 감동받는 것보다 여러분 이 자리에서 더 큰 은혜와 감동 받으시기 바랍니다. 뭐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떤 걸 보고 영향을 받는 수도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걸 보고 어떤 것에 대한 해석을 할 때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똑같은 단풍을 보고도 느끼는 것은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단풍 아름답다라고 느껴요. 그렇죠. 근데 똑같은 단풍을 보고도 쓸쓸하다 라고 느끼는 사람도 있어요. 있어요? 아니, 똑같은 단풍은 빨간 거 보고 야 진짜 화려하구나 이래 느끼는 사람도 있고 저거 보고 곧 떨어질 건데 맞잖아요. 저게 이제 떨어지기 전에 이제 물이 빠지는 거 아닙니까? 원래 파랗다가 떨어지는 거구나. 그렇지. 죽어가는 거구나. 라고 쓸쓸할 수도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요. 뭘 보느냐가 아니죠. 그렇죠. 뭘 가지고 있느냐. 저는 대곡에 이제 이사 옮겨가지고 그 넘어가는 길에 그 이제 새롭게 이제 단풍나무들이 조금 있어요. 그 새벽에 이제 기도하고 딱 가면요. 야, 단풍이 반짝반짝. 뭐가 보이겠어요? 야, 하나님이 너무 계절에 맞게끔 너무 아름답게 꾸며놓구나. 야, 저희 하나님의 작품이구나. 야, 내가 저거 보고도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멘? 똑같은 걸 보는데요. 보는 게 아닙니다. 뭘 가지고 있느냐가 세상을 모든 걸 보고 누리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반드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삶은 똑같고 거의 변화가 없어요. 이미 이제 어느 정도 안정되면요. 똑같은 삶이라니까. 매일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한 주간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이 딱 있으면요. 똑같은 삶인데 삶의 방향과 가는 걸음들이 달라집니다. 여러분은 그냥 사는데 하나님은 그 언약 잡은 자의 걸음을 통해 매일의 삶이 그렇죠. 쌓이는 인생이 되게 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보 없어요. 여러분 만약 예배를 안 드리고 여러분이 그냥 집에 있다가 한 주간을 살아간다.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습관이지.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냥 가는 거지. 그럼 그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이 한 주간을 살았다. 누가 그러더라고. 살아가는 게 아니고 죽어가는 거라고. 맞잖아요. 엄밀하게 말하면 죽어가는 거잖아요.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거. 그럼 여러분 열심히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목표와 방향이 하나님하고 안 맞는 삶은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일날 예배 왔을 때 뭐를 잡아야 되냐.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서 함께 하시는 증거를 잡아야 돼요. 아멘. 그게 있어야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뭐 하는 거요? 살아있는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저는 지난 한 주간에도 계속 묵상했어요. 하나님 나라의 증인. 그렇지. 저 베드로와 요한은 뭐였다? 하나님의 나라의 증거 가진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어디를 가고 누구를 만나든 뭐가 있었어요? 확신이 있었는 거예요. 법정 앞에서도 내게는 뭐가 있어요? 증거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증거. 이 그리스도는 세상을 살리는 이름이다. 그 증거 있으니까 뭐 하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에는 여러분 뭘 보고 가야 되냐? 이 하나님의 나라는 뭐가 있다고요? 흐름이 있습니다. 흐름이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에서 베드로가 잡았던 이 하나님의 말씀과 이 언약이 오늘 어디에 흘러 들어갔어요? 그렇죠. 병든 자들 가운데, 귀신 들린 자들 가운데.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요? 현장으로 흘러 들어갔어요. 베드로는 그 일에 증인으로 쓰임받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진짜 예배를 드리면요, 뭐가 한 주간을 안 살아갔는데 한 주간에 대한 길이 쫙 보입니다. 그게 정상적인 신앙생활. 그래서 저는 감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주일날 예배 성공했다. 일주일 성공한 거다. 이게 안 믿기죠. 근데 진짜라니까. 여러분, 주일날 예배의 방향과 시간표를 못 잡았다. 일주일 동안요, 혼돈 속에 사는 거예요. 일주일 안 살았는데 이미 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항상 마음속에 나는 예배자로 서고 예배를 통하여 모든 응답들을 확인하는 그게 내 정상적인 삶이다. 아멘. 예배 한 번으로 뭐 해야 돼요? 모든 응답 다 받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 나라의 흐름입니다. 왜 흐름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여러분도 모르게 어느 흐름 속에 여러분 소속되어 있습니다. 나는 모르는데 있다니까요. 여러분 직장 가면 그 사람도 말하지 않지만 있잖아요. 라인이 다 있잖아요. 있어요, 없어요? 나는 모르는데, 그렇죠. 나와 상관없이 라인이 쫙 있다니까. 그 흐름 속에 있는 거예요, 안 있는 거예요? 있어요. 밥을 먹어도 그 흐름하고 같이 갑니다. 대화를 해도 그 흐름 속에 같이 갑니다. 그렇잖아요. 그럼 나와 상관없이 그 흐름 속에 있다가 보면 좋은 흐름이면 자꾸 이제 올라가는 거죠. 그 동아줄이 튼튼하면 올라가. 나도 모르게 그 동아줄 썩은 동아줄이다. 그럼 가다가 그렇죠. 떨어지는. 나도 모르는데 나는 그냥 있는데 그 흐름 속에 있는 것들이 영향을 미치고 그게 길이 되더라고. 맞아요, 안 맞아요? 우리 아줌마들도 흐름 속에 있습니다. 나는 모르는데 흐름 속에 있다니까. 어떤 사람은 드라마 흐름 속에 있어요. 한 줄 다 살면서 이제 칼같이 지킵니다. 그래 말이야. 마음과 생각이 흐름 속에 있어. 그래서 궁금하고 막 있잖아요. 그 흐름 속에 있는 거예요. 나는 모르는데. 그럼 여러분의 삶이 그 흐름 속에 영향이 있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이거는 세상의 이야기고 영적인 건요. 하나님은 세상에 딱 두 가지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흐름이 있다. 그럼 반대는 무슨 흐름이 있겠어요? 세상의 흐름이 있다. 결국은 우리는 두 가지 흐름 속에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것이다. 그럼 여러분 한 주간을 살아가는데 진짜 세상을 이기려면요. 세상의 흐름을 가지고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없다니까. 그럼 여러분 어디에 있어야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흐름 속에 있으면 세상은 정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두 가지 흐름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유대인들은요. 그렇잖아요. 어디의 흐름 속에 있었어요? 복음이 아니라 종교의 흐름 속에 있었어요. 그게 자기의 예틀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그 예틀이 깨져요, 안 깨져요? 안 깨져요. 그러니까 결국은 세상의 흐름 속에 살다가 종되다가 죽는 거예요. 오늘 초대교회 이 120명의 사람들은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배경은요. 사실은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맞아요, 안 맞아요? 세상의 기준으로 이 사람들을 봤을 때, 베드로를 봤을 때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하나도 안 맞았잖아요. 맞잖아요. 배운 게 있습니까? 배경이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실력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영향을 미쳤어요, 안 미쳤어요? 미쳤어요. 대제사장이 저 베드로 보고 뭐라고 얘기했느냐? 야, 저 본래 학문도 없고 배경도 없는 저 무식한 사람 아니냐? 대제사장이 볼 때는, 기준으로 볼 때는 그런 거잖아요. 근데 저 베드로가 예루살렘의 영적인 흐름을 바꿨어요, 안 바꿨어요? 바꿔버렸어요. 그 베드로가 안전뱅이를 세우고 그 안전뱅이 때문에 5천 명이 믿게 되고 그 이후에도 뭐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어디 라인에? 하나님 나라의 흐름 속에 들어가는데 오늘 이 베드로가 얼마만큼 대단하냐? 길을 가는데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베드로가 가는 길에 침대 깔아놓고 기다렸잖아요. 왜 기다렸어요? 베드로가 가는데 그 그림자라도 덮여가지고
치유함을 얻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이 베드로가 범인인데 이 사람이 어떤 흐름 속에 탁 들어가니까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을 통하여 세상의 흐름이 바뀔 만큼 응답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은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능력이 얼마만큼 있을까? 이걸 가지고 어떻게 살아갈까? 보통 사람들의 생각은 그걸로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미안하지만 그 한계를 못 넘었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여러분보다 더 뛰어난 사람은 수없이 많습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그 능력으로 내가 개발하지만 살아간다고 했을 때 어느 날 한계가 올까요, 안 올까요? 한계 옵니다. 한계 오기까지는 괜찮은데 한계가 왔다. 그때는 뛰어넘을 길이 없어요. 왜? 그게 내 한계이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누구와 같이? 베드로와 같이. 내 한계 속에 갇히는 인생이니까 한계 없으신 하나님의 그 흐름 속에 들어가 버리면 한계 없이 쓰임받는 줄 믿습니다. 그거 하나만 잘 하십니다. 제가 얘기하는 게 성경 이야기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야 됩니다. 흐름이라는 게 있구나. 모든 응답은 흐름 속에서 결정되는구나. 그러면 나는 어떤 흐름 속에 있는가? 요거 체크해 보는 게 여러분 서론의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본론 첫 번째로 오늘 이 베드로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여러분이 조금 잘 아는 두 인물이 나옵니다. 제가 읽지는 않았지만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보면 누구 이야기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초대교회 그렇잖아요. 중직자였습니다. 근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고전에 보면 그 바나바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자기 전 재산을 교회에 헌금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필요한 사람들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제 마음속에 자기도 똑같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야, 나도 하나님께 헌금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자기 재산을 팔았어요. 근데 막상 헌금을 하려고 보니까 이제 은혜 받을 때는 결단을 했는데 막상 내려고 하니까 다른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너무 많이 내는 거 아닌가? 팔았다가 그 판값의 얼마를 뭐예요? 숨겨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헌금을 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베드로가 탁 보고 이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뭐 안 읽었지만, 우리가 헌금 이야기를 잠깐 하는 거지만 그렇지 않죠. 오늘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 마음에 어떻게 사단의 틈을 줬냐? 그렇죠? 네가 사람을 속인 게 아니고 누구를 속였다고요? 하나님을 속였다. 그래서 이 아나니와 삽비라가 둘 다 죽어요. 이게 구약도 아니고 신약 때 아니 이게 안 믿는 사람도 아니고 믿는 사람이 헌금 뭐 좀 냈다가 좀 감추었다고 하나님이 데려갈 만큼 이게 이렇게 큰 일인가? 맞잖아요. 이건 일어난 사건이니까 우리가 궁금해할 수 있잖아요. 이제 하나님이 진짜 구약은 더 무섭습니다. 구약은 불신하면 땅을 갈라가지고 집어넣겠어요. 말 안 들으면 땅 갈라고 집어넣겠다. 하나님이. 자,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우리는 성경을 볼 때요.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 관점으로 자꾸 하나님을 봐요. 하나님 이거 안 맞잖아요. 하나님 이거 불평이잖아요. 이거 아니잖아요. 누구 관점으로? 내 관점으로 봐요. 그리고 내 관점으로 하나님을 판단해요. 하나님 이 계획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난 이래 하는데 왜 이래 하십니까? 하나님 안 맞잖아요.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해석하는 것도 우리 해석함이 되는 거예요. 아니 헌금 들여다가 조금 이렇게 꿈쳐놨는데 그 헌금 드리는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데 그 받으시면 되지. 굳이 하나님이 그렇잖아요. 누구 생각? 내 생각. 자, 그럼 이 하나님이 여기에 대한 계획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부분들 찾아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제일 첫 번째요. 걸림돌이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주님 앞에 승리해야 되는데 제일 첫 번째 걸림돌이 있어요. 그게 뭐냐? 숨은 동기입니다. 동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사실은 그렇잖아요. 어디로부터 모든 일이 시작되냐라면요. 말하지 않은데 자기 동기로부터 모든 일이 시작돼요.
여러분 중직자로 딱 있는데 내가 옆에 중직자가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받아가 전 재산을 하나님께 드렸단 말이에요. 영향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아니 나하고 똑같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완전 들어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네 진짜 막 하는 경우도 이게 칭송한단 말이에요. 그래 자기 그러잖아요. 동기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기는 거예요. 바나바가 헌금을 다 했어? 내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내가 가만히 있으면 안 돼. 나도 헌금해가지고 받아야지. 제가 볼 때는 아내와 삽비라가 그 이전에 영향력 충분히 받았다고 생각해요. 그래가지고 출발이 어디로부터 출발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사람으로부터 출발했어요. 미안하지만 나로부터 출발했어요. 나로부터 출발해가지고 하나님께 탁 들으려고 하니까 또 동기가 또 생기는 거야. 야, 이거 하면 너무 아깝지 않냐? 조금만 내고 나머지는 숨겨놔야지. 여러분,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 제일 첫 번째가요. 이렇습니다. 나의 동기를 내려놓는 게 제일 빠른 응답입니다. 이게 여러분의 평생의 걸림돌이 되는 겁니다. 저는 요즘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을 많이 만나서 대화를 해봅니다. 근데 신앙생활에서 환경과 상관없이 내 문제와 상관없이 계속적으로 응답을 받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요. 자꾸 신앙생활에 브레이크가 걸리는 성도들이 있어요. 조금씩 계속 브레이크가 걸려요. 그래서 어떤 성도들이 조금 자꾸 이렇게 브레이크가 걸릴까라고 보니까 그 속에는 뭐가 있냐면요. 출발점이 나로부터 출발점이 되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병이 걸릴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병이 걸려서 내가 죽음을 겪을 수 있구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이 시간에 내가 하나님을 만나 영원한 생명을 이렇게 살릴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내게 주셨구나. 그래서 질병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목적은 그 질병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 질병을 통해서 인생의 영원한 걸 생각하고 영원한 것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진짜 목적은 구원. 구원 다음에 쓰실 일이 있으면 하나님이 치유해가지고 사용하시겠죠. 그건 하나님의 목적. 내가 병에 걸렸어. 근데 교회 가면 병 낫는다더라.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내 교회 가면 내 문제 해결된다더라. 교회 가면 복 받는다더라. 교회 가면 질병 치유된다더라. 그리고 그 사람은 그 목적으로 교회에 앉아 있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은 교회의 모든 말씀이 뭐로 들리겠어요? 그렇잖아요. 교회 모든 말씀이 영원한 하나님의 구원, 그 속에 있는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는데 그 사람은 그걸 들을 귀가 없는 거야. 내 동기가 딱 있는 거야. 치유받아야 돼. 이 병 언제 낫냐? 열심히 합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해요. 그런 사람도 열심히 해요. 왜? 빨리 치유받으려고. 열심히 막 새벽 기도도 하고 막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치유 안 되는 거라. 그러면 이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에이씨, 교회 가도 소용없네. 맞잖아요. 에이, 교회 가도 소용없네. 에이, 다른 데 가봐야지. 그래 어디 갑니까? 갑니다. 절에 갑니다. 불공 열심히 드립니다. 왜? 치유받으려고. 치유받으려고.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물론 하나님을 향하는 시작점은 될 수 있습니다. 맞잖아요. 우리가 한결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도구는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신앙의 목적이 되는 순간 여러분은 더 이상의 축복은, 더 이상의 응답은 받을 수 없습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하나님의 목표는요, 치유가 아닙니다. 치유돼도 죽을 건데. 그래요, 안 그래요? 치유돼도 죽잖아요. 그 치유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목적은 그걸 통하여서 뭘 만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이 목적입니다. 천하를 얻고도 네 생명을 잃어버리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 맞잖아요. 하나님의 목적은 구원입니다. 구원. 구원받고 난 다음에 있잖아요. 기도해 보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이 구원 주시려고 내게 이런 시간표를 주고 너무 감사하다.
근데 구원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이제 기도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 이 구원에 너무 축복 감사한데 이거하고 내 질병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때부터 이제 올바른 응답이 나오는 거예요. 치유받는 게 목적이 아니라. 저는 그렇더라고. 저는 아직까지 약 먹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직까지 치유해 줄 이유가 그렇잖아요. 약 먹고 있어요. 근데 저는 뭘 발견했냐라면, 그래. 아파 보니까, 이 죽음에 두렵고 아픈 사람들의 심정을 알겠더라. 그래서 저는 그걸 언약으로 잡았어요. 하나님, 내가 병든 사람들, 너무 중요한 시간표에 있는 사람에게, 그렇지. 이 사람들이 복음의 시간표고, 이 사람이 이 질병 가지고 하나님을 만날 기회를 말하라고 하나님 내게 먼저 주신 시간표구나. 나 질병을 뭐로 잡았어요? 하나님의 나를 사용하는 도구로 잡았어요. 또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 속으로 뭐 치유할 수도 있지만 이제 참 이게 들잖아요. 그래가 그 다음에 하나님께 뭐로 기도했느냐? 이거는 내가 하나님 앞에 끝까지 겸손하라는 하나님의 시간표구나. 맞아요, 안 맞아요? 또 제가 기적 체험하고 막 이러면 또 얼마나 교만해지겠어요. 안 그래도 교만한데. 이게 겸손하는 하나님의 시간표.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매일 은혜 받아야 될 이유가 있구나. 아멘? 전부 그걸 뭐로요? 응답의 발판으로 탁 만드니까 지금은 제가 어떠냐? 질병 있어도 괜찮고 없어도 괜찮아요. 있는데 이 질병이 제게 영향을 못 미쳐요. 그럼 치유된 거 아닙니까? 맞잖아요. 질병이 있는데 제가 이 질병이 있다고 제가 전도자의 사역 못합니까? 제가 이 질병이 있다고 선교 못합니까? 제가 이 질병이 있다고 하나님 사역하는데 걸림돌이 됩니까? 저는 안 됩니다. 저는 이미 이 질병에 대한 답을 찾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다 찾았기 때문에 있어도 괜찮고 없어도 괜찮아요. 그게 진짜 치유 아닙니까? 저는 그게 진짜 치유더라고. 그렇구나. 여러분, 정말로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시작이 어디로부터 시작하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사람은요, 자유합니다. 구원받았다. 내 인생 주님의 십자가 안에서 끝났구나. 내 인생 하나님의 은혜로, 이게 당연한 거구나. 이제 내가 살아야 될 목적은 뭘 위해서 사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것이다. 아멘? 아무것도 여러분 걸림돌이 없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출발점이 달랐어요. 어디로부터? 나로부터 자꾸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짜 응답들을 다 못 누리는 거예요. 뭐를 바꾸라고요? 출발점을 바꿔라.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보다 더 잘 아십니다. 여러분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니까 그 사랑이 더 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완벽하게 준비하고 끌어가고 있습니다. 불신앙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권입니다. 주권. 그렇다라면은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인생을 드리는 것이다. 그게 가장 쉬운 인생이다. 매 순간 주인만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제거리 하나도 없어요. 다 응답 찾을 수 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어디? 동기를 넘어서라. 나의 동기. 그 다음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어디에 무너졌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 두 번째 무너지는 통로가 있어요. 두 번째.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가 시험 드신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두 번째 어디에 무너지느냐? 자꾸 사람의 말에 무너져요. 사람의 말에. 그래서 제가 보니까요, 그 교회가 사람 말이 제일 많겠어요, 안 많겠어요? 미안하지만 좀 많습니다.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지금 내가 그랬잖아요. 공사 중이잖아요. 공사 중. 하나님 복음 받고 우리가 치유되고 있는 과정 중에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와가지고 다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해요? 우리 수준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치유되지 않았는데 내가 보는 수준대로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 어쩔 수 없잖아요.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뭐 합니까? 그 사람의 수준대로 이야기하는 걸 내 수준대로 받아보면 상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 사람의 수준은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서 치유받는 중입니다. 아멘? 그걸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말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이분을 지금 세워가고 있는 시간. 제가 늘 그러잖아요. 치유받아가서만큼 됐어요. 아멘? 여러분 치유 못 받았으면요, 여러분 살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을 이렇게 이까지 만들어 가셨구나. 하나님 앞으로 더 만들어 가실지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아멘?
그럼 그 사람의 인생은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인도해 가요. 여러분이 참견해야 될 말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이렇게 맡기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 인도해 가는 과정 중에 있구나. 그러면 이 사람을 신경 쓰는 게 아니라 이제 여러분을 신경 써야 돼요. 그럼 여러분은 어떤 수준입니까? 이게 중요하잖아요. 여러분은 어떤 수준입니까? 저도 사람이라 가지고요. 여러 가지 사람들 이야기 들리면요. 상대될까요? 안 될까요? 그래, 돼요. 사람인데 돼요. 이래 가잖아요. 근데 꼭 여러 가지니까. 근데 저는 만일 그걸 다 그렇잖아요. 내 수준으로 받아들였다. 몇 번 더 걸려야 돼요. 아니 그걸 내 수준으로 다 받아들였다. 죽어야 돼요. 죽어야 돼요. 네. 그럴 때마다 저는 어떻게 하느냐. 비밀이 있어야 돼요. 비밀이. 여러분 스스로를 살리는 비밀이 있어야 돼요. 저는 사람 말들을 다 듣고 한 가지를 딱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저분을 통해서 내게 저 이야기를 듣게 했을 때 하나님의 계획은 뭘까? 저는 그걸 찾아요. 그게 진짜일 거야. 그게 진짜라니까요.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 사람이 지금 내게 이런 얘기를 했을 때 그렇지.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뭐길래 하나님의 저 이야기를 듣게 하셨을까? 그래서 저는요 그거 가지고 뭐로 들어가느냐? 하나님 앞에 기도로 들어갑니다. 이거 진짜 해보시라니까. 그냥 그 말을 들으면은 상처가 돼요. 근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주권 앞에 딱 서가지고 기도 제목을 삼으면요. 거기에 많은 응답들이 나와요. 그렇구나. 저번주에 우리 이미경 집사님이 저에게 책을 한 권을 선물을 했어요. 말의 온도라는 책이에요. 읽어봤습니까? 베스트셀러예요. 읽어보세요. 그래서 제가 말의 온도라는 딱 책을 받으면서 집사님 두고 기도도 하고 하나님이 내게 이 책을 읽게 하셨을 때 하나님의 계획이 뭐겠냐 물어봤어요. 그리고 이제 책을 딱 펴가 읽으니까 제 마음에 메시지구나. 아멘. 메시지구나. 내 말이 온도가 나는 많이 낮구나. 내 말의 온도가 많이 낮았구나. 그게 보이더라고. 내가 지도자로서 그렇잖아요. 앞에 있는 사람인데 영향력이 있는데 나는 바른 말을 한다고 했는데 이 온도가 사람에게 낮구나. 그래서 온도를 좀 올려야 되겠구나. 우리 집사님이 온도를 집사님이 내게 메시지를 주셨구나. 쪽수로 감사하더라고. 아멘. 아니 메시지를 딱 받으니까요 제게는 갱신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걸 메시지로 받으니까 하나님이 더 좋은 그릇을 넓히라는 시간표구나. 하나도 이러면 싫은 거예요. 저는 어떤 성도 이런 얘기한다. 그러면 저는요 기도 많이 합니다. 왜? 제게 하나님이 메시지와 응답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부 뭐 하는 거요? 수용합니다. 내 수준이 안 돼서 그랬죠. 저는 하나님 앞에 전부 수용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진짜 기도. 여러분들 신앙생활 할 때 진짜입니다. 아나니와 사피라는 미안하지만 동기도 실패를 했지만 들리는 말에 속았어요. 저 바나바 봐라. 바나바 저 다 헌금했다더라. 니 많어. 그럴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분명히 있었어요. 분위기에. 그때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 설 수 있는 믿음이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뭐 문제입니까? 여러분 구원받았는데 아멘? 문제될 거 하나도 없어요. 저는요 바닥을 쳐도 망할 수 없다. 왜? 구원받았는데 여러분 수준이 아무리 낮아도 괜찮아요. 여러분 천국 백성입니다. 아멘?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단 여러분 스스로가 안 만들면 돼요. 하나님이 문제 없다고 했는데 여러분 스스로가 안 만듭니다. 그래서 많은 이야기를 들을 때 지혜롭게 하세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왜 저에게 내게는 무슨 계획이 있을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음성이 뭘까? 그거 찾고 여러분 스스로가 갱신해버리면 여러분 다 살릴 수 있습니다. 아멘?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말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 하나님께 맡기세요. 여러분이 손대면요. 그 다음부터 시비가 생겨요. 안 돼요. 맡기고.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이 내게 듣겠을 때 계획이 뭐냐. 이렇게 섞으면 동기를 넘어서게 됩니다. 그래야 주님 앞에 끝까지 쓰임받아요. 응답 누리게 되시고 주님의 그 다음에 세 번째 동기입니다.
아나니아가 이 일을 진행을 했을 때 저는요 조금 생각해 보니까요 자기 스스로가 뭐 하는 거요? 인정을 받고 싶은 욕구가 저는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게 사람이든 어떤 부분들 사람들은요 다 뭐가 있어요? 인정받고 싶은 욕구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인정받고 싶은. 아나니아가 삽비라 그 마지막 가장 깊숙한 속에는 내가 흥금을 해서 인정을 좀 받고 싶다. 저는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사람인데 인정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그럼 여러분 사람인데 인정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받으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사람인데 그렇잖아요. 인정받으셔야 돼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거 사람 인정 이전에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세요. 그게 더 확실합니다. 사람들은요 변해요. 미안하지만 오늘 이 말 했다가 내일 저 말 한다니까. 오늘 막 죽을 듯이 막 잘 살려줬다가 내일 자기하고 조금 틀리면요 다 무너뜨린다니까요. 그거는 그렇잖아요. 사람은 인정해 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어디에 인정받으라?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라. 저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 다 생각하니까요 사람의 인정이 별로 필요가 없더라.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고 계신다. 그래 버리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인정받는 사람이 되지 말고요 인정해 주는 사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정해 주세요. 어떤 사람을 만나든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고 그걸로 살고 그 다음 만나는 사람마다요 인정해 주세요. 렘넌트들 만나면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인정하면 돼요? 어떻게 인정해 줍니까? 저는 항상 그럽니다. 뭘 인정해 주냐? 하나님이 너를 사용하실 렘넌트다. 네 인생은 네 수준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쓰임받는다. 하나님 너를 반드시 하나님이 서밋으로 세우신다. 그건 하나님 주시는 인정입니다. 우리 수준은요 아이고 저래가 되겠나 아이고 저래 가지고 뭐 그거 우리 염려. 하나님은 렘넌트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행하십니다. 그 말씀 가지고 인정해 주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특히 뭐 문제 가지고 있고 또 특히 무너져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진짜 중요합니다. 무너진 사람 딱 진짜 이렇게 있는 사람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일을 행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이 시간표를 주셨다. 그래서 여러분이 시험이 들거나 무너져 있거나 일때요 뭐가 있느냐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 굉장히 중요한 축복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집중하라고 여러분에게 그 시간표를 주신 거예요. 많은 걸 봐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특별하게 좀 무너져 있거나 연약한 성도들 보면요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용하기 위해서 지금 이 시간표를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을 더 크게 사용하신다. 갱신만 해버리라. 아멘. 이것만 해보면요 하나님이 더 크게 사용합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넓히라고 주는 거니까. 그래서 인정하는 말씀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만 넘어서라? 동기만 넘어서라. 그것만 넘어서면 여러분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요 계속 쓰임 받습니다. 그럼 두 번째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나라의 흐름.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이후에 이제 베드로를 통하여 예루살렘의 치유에 많은 기적이 일어났어요. 자, 여러분들이 현장에 가시면요. 현장의 흐름을 가장 빠르게 바꿀 수 있는 키가 있어요. 여러분 그거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어떤 현장에 가든지 현장의 분위기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요. 어떤 다 현장 가면요 굉장히 남의 말 막 하는 현장이 있어요. 그거 가면요 기가 따가워. 그게 문화라. 남의 막 어떤 현장에 또 가면 또 분위기가 또 달라. 또 색깔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건요 키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그 현장의 주인 되시면 바꿔집니다. 맞잖아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바꿔진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현장에 하나님이 주인 되시기 위해서 뭘 남겨두었느냐. 그 현장에 가장 안 되는 영적인 문제를 남겨놨어요. 여러분 잘 한번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현장에 가면요 3가지만 딱 찾아냈어요. 그거 찾아가 바꿔보면 돼요. 오늘 첫 번째 베드로가 가서 뭘 바꿨느냐. 영적으로 문제가 시달린 사람들을 치유해 뺐어요. 어느 현장에 가든 여러분 첫 번째 봐야 돼요. 이 현장 속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누군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다
있어요. 시달리는 사람이 있다니까. 그럼 여러분 기도 속에 품어야 돼요. 그 사람은 지금 시달리는 게 아닙니다. 그 현장의 영적인 분위기가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대피되는 거예요. 시달리는 사람. 만약 여러분들이 그 어떤 회사에 들어가서 사장님이 계시잖아요. 여러분 사장님이 그 회사를 이끌어가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그렇죠?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사장님이 있는데 사장님께 영향을 주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이해됩니까? 그냥 내 할 일이나 하지. 저 사장님을 두고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뒤집어서 생각하면 그 회사의 모든 분위기는 누구에 따라 움직입니까? 그 사장님 마인드에 따라 움직여요. 그러고 많은 사람들이 불평합니다. 아이고 말이야, 저 사장님이 저래가지고 뒷담화 열심히 깝니다. 맞잖아요. 내가 피해 보니까 군신한 그냥 들어가면서부터 이제 속으로 욕하고 나올 때도 욕하고 해요. 근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사장님이 어떤 고민을 가지고 있느냐를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막 일하라고 시키니까 막 내가 시달리니까 막 이러지. 저 사장님이 저 자리에서 어떤 고민을 가지고 어떻게 좀 하고 있을까? 아무도 생각 안 해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사장님이요, 누구에게 다 이야기를 틀어놓냐라면요, 자기가 있는 그 시간표 위치에서 진짜 자기 마음을 1%라도 알아주는 사람이 있으면 사장님 마음은 열어봅니다.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그 어렵지 않다니까요. 다 자기 입장으로 봐서 그렇지 그 사장님이 어떤 고민과 갈등과 어떤 걸 생각하고 시달리고 있겠냐, 그거 아무도 생각 안 하고. 그걸요, 여러분 조금만 알아주고, 사장님 요즘 경기가 힘든데 힘드시죠? 지나가는 말이야. 우리 직원들이 지금 격려하고 있어요. 힘내시라고. 사장님이요, 맨날 욕하다가 맨날 뒤돌아서면 요구도 먹다가 오늘 사원이 가가지고, 사장님 요즘 이렇게 경기가 힘든데 회사에 끌어나는데 힘드시죠? 사장님 힘내시라. 그 한마디 하면 사장님 마음에 담겠어요, 안 담겠어요? 담습니다. 왜? 저 직원은 누군데 내가 있는 이 자리에 대한 무게를 지금 생각하고 있냐. 진짜입니다. 그리고 사장님이 조금 힘든 일이 생기면 괜히 마음이 갑니다. 그 직원은 내려놓고 간다니까요. 진짜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조금만 그 사람이 시달리는 부분을 인정해주고 통로만 탁 열어주면요, 희한합니다. 온다니까요. 그때 뭐 하는 겁니까? 전도서를 한 개 딱 줘. 내가 평상시에 하고 싶은 말인데 말을 못하는데 한번 시간 날 때 읽어보시라고. 그럼 그 사장님이 그거 마음에 담겠어요, 안 담겠어요? 담는다니까. 여러분 어느 현장에 가든지 있습니다. 그 위치에 있는 사람은 그 위치만큼 시달리고 있어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목회자인 저도 이렇게 했는데 제 예전에 섬기던 장로님이 지금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자기가 옛날에 장로리 있을 때 그래 목사님을 괴롭혔거든. 진짜로. 왜 괴롭혔느냐? 자기 수준을 딱 보니까 안 맞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수준대로 막 이야기를 한 거예요. 어느 날 그 교회 목회자가 없어가지고 장로님이 그 일을 대리를 해야 될 시간표가 왔어요. 장로님이. 그 일을 대리를 하는데 얼마 전에 장로님 찾아왔더라고. 저를 찾아왔어요. 무슨 얘기하느냐. 목사님. 진짜로. 목사님. 목회자가 이렇게 힘들다라는 걸 처음 알았다. 목사님, 나는 뭐 주변의 사람들이 그래요. 이거 장로님 위치도 그런데 장로님 신학하시고 그거 하시라고. 그러니까 죽어도 안 한대요. 내가 왜 가느냐고. 이 힘든 길을 왜 가느냐고. 안 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자기 위치에서 그걸 보니까요. 자기 수준으로 얘기하니까 그 위치에서 어떤 생각인지 한 번도 겪지 못. 자기가 그 위치에 딱 서보니까 이거는요. 우리 말로 말하면 왜 중들 막 고민하고 이러면 어느 날 보살 나오잖아. 살이 나오잖아. 이야, 저 이따가 저기서 살이 나오겠다. 살이 뭐잖아요. 그럴만 하잖아요. 그 속이겠어요? 뭐 하면서 하더라. 그 장면이 좀 중요한 이야기.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쉽게 우리는 이야기 못합니다. 여러분 현장에 가시면
여러분 수준대로 이야기하지 마세요. 반드시 그 사람은 그 사람이 있는 위치만큼 시달리는 게 있어요.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 흐름을 바꿔야 되는 게 얼마나 간단합니까? 그 시간표에 있는 사람을 보고 이해하고 하나하나씩 뭐 해요? 힘 주시라니까. 힘 주시라니까. 이해해 주시라니까. 우리가 대통령을 두고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정책이 어떤 일이, 뭐 어떤 일이. 여러분 그 자리에 한번 서보세요. 할 수 있는가? 못한다니까요. 기도해 주셔야 돼요. 왜? 아멘? 네. 뭘부터 바꿔라? 흐름을 바꿔라.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을 이해하고 수용하고 복음으로 어떻게 힘을 주고 답을 줄까? 그거 가지시면 돼요. 어떤 현장에 가든지. 그리고 현장에 가면 또 있잖아요. 너무 많이 무너진 사람이 있어요. 완전 바닥을 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기도해 주고 살리셔야 돼요. 저는 어느 현장에 가든지 봅니다. 이 현장에 가장 무너져가지고 정말 어려운 사람이 누군가? 저는 찾습니다. 찾아가 뭐 해요? 도와줍니다. 진짜 도와줍니다. 복음으로 살립니다. 그러면 그 한 사람이요, 진짜 복음으로 다 붙고 살아나면요, 그 사람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헌신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현장의 흐름 간단하게 바꿨어요. 시달리는 사람, 병든 사람, 그리고 완전히 무너진 사람. 이 사람들 찾아가가지고 뭐 해요? 복음으로 하나하나씩 살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나라의 흐름이요, 그 현장 안으로 싹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현장의 흐름을요, 싹 바꿔봅니다. 응답 누리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은요, 진짜로. 제가 창세기 6장에 보니까 오늘 뭐가 나오느냐 하면요, 네피림 시대가 나오더라고. 네피림 시대. 오늘 찬양대 헌신 예배인데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는 네피림 시대가 임했다. 야, 저 저주받은 시대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뭐가 나오느냐라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너무 이뻐가지고 그들이 결혼한 거예요. 그리고 뭐요? 문화를 세상 문화로 따라가서 거기에 빠져서 타락한 시대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고 무슨 생각을 했냐? 야, 하나님의 자녀들은 뭐 하고 있었냐? 세상 사람들은 저렇게 세상의 문화를 만들어가지고 영향력을 미치는데, 맞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뭐 하고 있었어요? 뭘 못 만들었어요?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못 만든 거예요. 오, 세상을 보고 따라가지 말라, 이게 아니잖아요. 세상의 문화를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문화가 없기 때문에 따라간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 문화보다 더 좋은 하나님의 나라의 문화를 만들어 보면 돼요. 그걸 더 누리보면 돼요. 아멘? 우리가 이야기하잖아요. 애들 뭐 스마트폰이고 뭐 여러 가지 시대의 문화가 있잖아요. 오늘 이야기합니다. 야, 스마트폰 하지 마. 우리도 이삭이한테 이제 스마트 시간 딱 짓습니다. 하루에 1시간 반. 딱 정리놨어요. 막 1시간 반, 다른 건요, 안 해도 이야기 안 하는데 스마트폰 1시간 반은 못 채우는 건요, 그거 억울해 하더라고. 숙제 안 하고 있는 걸 억울해 안 해. 그거는 하나도 억울한데 1시간 반 해야 되는데 오늘 시간이 없어서 다 못했어. 그러면요, 진짜 억울해 합니다. 저는 반대로 기도하고, 야, 스마트폰을 하지 말라고 말하지 말고 스마트폰 하는 것보다 더 좋은 문화를 만들면 될 거 아니냐. 맞잖아요. 그 좋은 문화를 못 만들었기 때문에 애들은 거기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가 지금 우리 서밋스쿨 만드는 게 뭐 아직까지 지금 초보 단계지만 제 기도는 그렇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함께 하는 문화, 하나님 안에 있는 문화, 그리고 진짜 하나님 주시는 것으로 진짜 힘을 얻는 문화, 이게 좋다라는 걸 한 번이라도 맛을 봐야 돼요. 그거 맛보면요, 세상의 것이 크지 않게 보입니다. 시시하게 보입니다. 여러분 어떤 거든지 안 크고 시시하게 보여야 안 하지. 맞아요, 안 맞아요? 그게 좋은데 라고 하면요, 처음에는 안 하다가 끝에는 갑니다. 왜? 좋으니까. 마약하는 사람, 도박하는 사람 속에 뭐가 있어요? 저게 좋은데 중독대가 있어요. 언젠가는 갑니다. 오늘 우리 자연대 헌신 예배인들 진짜 기도하세요. 마지막 시대에 뭘 만들어야 되느냐.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 안에 있는 영적인 문화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게 사명입니다. 진짜로. 우리 후대들이 세상의 문화를 보고, 에이가 저거 막, 에이가 저거 막, 아이 하찮네.
이 문화가 훨씬 더 응답이네. 살리는 문화는 좋으면은 언제든지 이거 하게 돼 있어요. 그거 안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느 현장에 가든지 뭐 해라. 더 좋은 문화를 만들면요. 안 좋은 문화는 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현장에 가서 뭐예요? 빛의 문화 만들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어렵지 않다니까요. 한 가지만 딱 하세요. 저는 뭐 실천할 거 딱 한 가지만 줍니다. 뭐냐? 어느 현장에 가든지 여러분은 뭐 해라? 살리는 걸 해라. 기준이 그겁니다. 살려라. 기준은 딱 하나입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사람인지 그거는 그 사람의 수준과 시간표입니다. 여러분은 뭐 해라? 살린다. 물론 영적으로는 복음 가지고 살리고 여러분의 말도 살린다. 여러분의 행동도 살린다. 여러분의 생각도 살린다. 나는 살리는 사람이다. 나는 빛의 사람이다. 어디에 가든지 그렇게 하세요. 그럼 여러분요. 어디에 가든지 환영받습니다. 살리기 때문에. 마지막 세 번째. 이 흐름이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오늘 사도행전 5장 42절 결론으로 한번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 자, 찾았으면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과 응답이 어디로 흘러들어갑니까? 나의 일상의 삶 속으로 들어갑니다. 날마다로 들어갑니다. 그들은 성전에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힘없고 영적인 예배 드리고 자기 집으로 들어가서 똑같이 그 응답들을 흘러들어가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뭐 하지 않았다? 쉬지 않았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이 응답 가지고 여러분의 날마다의 삶을 하나님의 나라의 그 흐름 속으로 인도받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매일같이 하세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응답 누리시고 가르치시고 전하시고 이 문화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이 축복을 누리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심으로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흐름을 방해하는 나의 동기 요거 내려놓고 어느 현장에 가든지 하나님 영적인 흐름을 바꿀 치유의 증인으로 서게 하시고 이제는 이 응답이 날마다의 응답으로 나의 삶이 매일같이 예수는 그리스도라 간증하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 나를 축복하여 주시고 내가 가야 될 일주일의 현장을 하나님이 앞서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잡고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